로마서의 주제는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니 해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다나 뭐라고 그러지? 사형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아 사형수가 돼? 응? 뭐 살인 정도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사형 언도가 내리고, 일단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가 되면 언젠가는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끝이 나는 건데, 이런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뭘까? 우리 가연이 한번 대답해봐. 가연이. 응? 다연이가 대답 잘하나 가연이가 대답 잘하나?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당신 이제 사형수가 아니라 가명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사면 됐다든지 하는 이런 소식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이제 너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벌을 받을 죄가 너에게는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인 거죠.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다른 복은 있어도 없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복만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뭐 내가 실패한 것, 아니면은 내가 막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게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살고 죽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내게 말씀만 해 주신다면 뭐 다른 게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일지라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시험, 시련, 고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내가 그걸 안다면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영승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장수의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93 동안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지금 뭐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것저것 기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김영승 권사님은 치매 걱정은 안 해도 될, 하여튼 이런 특별한 복을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밀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알아 누웠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장이 설 때마다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래도 꾸준히 그 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재물의 복 아니면 자녀의 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사남 사녀, 그러니까 다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아이 갖고 싶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자녀의 복에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출세 가도를 달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막 누구나 다 저분은 하여튼 성공의 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많은 복들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민이 지민이도 대답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을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떠냐? 내가 좀 하는 일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들 상관없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게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런 복을 받은 자다, 내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자라는 걸 믿어야지. 그걸 믿지 못하면 이건 소용이 없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로마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까도 밖에서 그 바이올린 연주 박지혜 자매가 연주하는 곡에다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아까 저 밖에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Amazing Grace라는
곡을 연주를 하던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6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상고한 바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이런 궤변, 이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있게 되어진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설명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주인과 종의 개념을 빌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나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나는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가령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너가 만일에 죄의 종노릇 하게 된다면 너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결국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노릇 하면 내 끝은 죽음이요, 사망, 죽는 것이다. 반대로 만일에 내가 의의 종 아니면 은혜의 종이 되어진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는 결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도 했는데, 일단은 내가 은혜의 종이 되어지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일이 없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현재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쥐, 명예, 어떤 사람들은 재물, 어떤 분들은 명예, 이걸 그냥 상전 모시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내가 무엇에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말과 이게 다 같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죄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런 뜻이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의의 종노릇 하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삶은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의 종이 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해요. 예?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예? 처음 한 잔은 내 맘이고 두 번째 잔은 기분으로 먹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것 같다.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술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고 나가서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 마치 뭐가 같냐면, 처음에는 노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큰 노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재미로 그냥 작은 돈들 내놓고 재미로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하다 보면 뒤에는 판이 커져가지고 뒤에는 완전히 이게 노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 앞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죄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끝은 사망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가령 뭐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오늘 3일 밤이니까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아까 우리 이면 전도사님이 전화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다현아 교회로 와라. 아까 전화 받았지. 전도사님이 교회 와라. 우리 다현이는 아까 그 전화 받고 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꼭 가야지 라고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번 살아, 두 번 살아, 세 번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냥 익숙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있다라는 애.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실은 우리 사람들은 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게? 아담과 하와인데, 이 양반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가인이 또 물어보면 얼굴 묻어버릴 거야. 교회에서 들었잖아. 에? 아담 하와를 뭐가 찾아왔지? 뭐가 찾아왔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이 과일을 따먹으라고 막 꼬시잖아. 에? 결국에는 뒤에 이 뱀 사탄 내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지은 죄의 피가 지금 우리들 이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다고 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원죄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식들은 결국은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가 우리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버리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방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또 죄 지면 어떠지? 어떨까? 내가 이러다 또 죄 짓는 것 아니야? 그런 염려,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 그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마치 뭘 의미하냐면, 다나랑 오래전에 건이 산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병문안 갔다가 오면서 우리 뭐 사 먹었지? 그때 우리 뭐 사 먹었는데 기억 안 나요? 붕어빵, 오뎅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붕어빵이라고 안 그러고 황금 잉어빵. 그럼 붕어빵하고 황금 잉어빵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나요? 글자가 다르고, 그것도 말이 되네. 글자가 다르고 또 우리 정호순 지사님 곧 권사님 되실 텐데 역시 다르시네요. 모양이 다르지요. 이것은 붕어 모양이고 황금 잉어빵은 모르긴 잉어 모양으로 구워냈던 모양이지. 왜 잉어 모양이 되고 왜 붕어 모양이 돼? 지민이 이야기해봐. 은효도 대답할 수 있을까? 뭐가 달라서 구워낸 빵 모양이 달라지죠? 빵 틀이 달라. 틀이
빵 구워내는 틀이 붕어 모양이면 밀가루 반죽 부어 넣으면 무슨 빵이 돼? 붕어빵이 되고, 그 다음에 잉어 모양의 틀에다가 반죽을 부어 넣고 구우면은 잉어 모양이 되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다라는, 우리가 어떤 틀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모양이 될까요? 그리스도 모양의 빵틀 속에 내가 부어지면 내가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빵틀 속에 내가 들어가 구워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조금 어렵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틀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틀 속에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구워져 나오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 가령 예를 들면 막 빵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주고, 그냥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 버리고, 그리고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막 사랑하게 되고,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실은 그게 내 생각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으니까. 탁 내가 뺨 한 대 맞고 너 나 쳤어? 그리고 나도 한 대 치려고 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다연히 그런 경우 없어서 친구하고 안 싸워봤어? 친구가 나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은 나도 막 욕을 하고 싶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은 딱 눌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난 너 용서한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번에 두 번에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딱 모습이 변해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까 아니면 말까, 나 죄 때문에 또 보면 우리 조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묻고 또 묻고 그래. 내가 이전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삼촌 나 용서 받았을까요? 그래 내가 지난번 칭찬해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의인으로 이렇게 딱 간주해줘. 너는 이쪽에서, 죄인은 다 이쪽인데 너는 이쪽이야.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너는 이쪽이야. 양, 염소, 양, 이쪽은 염소. 양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염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민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지민이는 다음에 양들이 있는 쪽에 가 서 있을 거야, 아니면 염소들이 있는 데 가 서 있을 거야? 양은 순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비유. 염소는 말 안 듣고 삐딱하고 여차면 막 뿔로 들이받고, 이건 염소. 우리는 양이 되어야 돼, 염소가 되어야 돼?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틀 속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긴 빵틀 속에 내가 부어지면 나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 닮은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질 수 있고, 일단 그렇게 되어지면 죄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다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믿음만 가지면. 성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거듭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날 미워하고 날 그냥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찜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은사 저에게 주세요,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때로는 그냥 한번 하고 싶은데도 내가 용서하고 내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란 학원이에요, 학원. 뭐 가르쳐주는 학원이 이게? 교회는 학원이야. 뭐 배우는 학원? 연기 학원이에요, 연기 학원. 다음에 다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는 연기 지도하는 학원, 교회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막 읊어야 될 대사, TV 탤런트들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막 대사 외우는 일이야.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야 돼. 내가 이제 무슨 연기 무슨 말을 막 해야 된다, 이게 외워야 돼.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입만 뻥긋하면 내 입에서 여기에 있는 막 대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연기 학원과 같은 곳이 교회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여러 가지 거 가르쳐줬죠. 다나 지난번에 화났지? 에? 엄마 때문에 화났잖아. 에? 막 얼굴에 막 화난 표정이 역력했는데, 그치? 나 화나게 한 엄마 미워할 거야, 안 미워할 거야? 에? 에? 미워할까 생각하다가도 미워하면 안 되지.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그렇지? 아니 엄마 아빠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교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빵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모양의 빵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긴 빵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구워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